지난 주일 말씀을 마치면서 구절을 좀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언,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예정으로서의 구절입니다.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폭력을 행했거나 사악한 거짓을 행하시지 않았는데도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어야 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보내신 종을 십자가 처형이라는 가장 흉악한 흉악범들이 받아야 하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자들은 시체를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속된 것에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영문 밖에 그냥 버려두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에 달려있는 두 강도와 함께 그냥 시체로 버려져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텐데 때마침 예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제자된 자리에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와서 시체를 요구를 하지요.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 그 생명이 끊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주어서 그 아리마대 요셉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부자라고 소개가 되지요. 그건 부자라고 소개를 안 해도 보통 사람들은 땅에다가 시신을 묻을 텐데 그 친구는 큰 바위에 굴을 만들고 거기에 시신을 장사할 수 있도록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지금으로 치면 아마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스프링베일에 있는 그 공동묘지에 가보면 그 죽은 사람들을 묻어 놓은 공간이 있고요. 그 뒤편으로 다시 개발을 해서 중국 사람들의 별천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공간을 엄청나게 많은 비싼 돈으로 장식한 대리석 뚜껑을 다 닫아서 한편에는 죽은 시신이 들어있고 그 한편에는 아직까지 공간이 비어있는데 그 먼저 죽은 사람의 뭐 배필이 되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되어 있는데요. 그 대리석 돌 하나에 몇십만 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그런데 그 빈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제가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 사진만 이렇게 딱 열어서 보면 이게 천국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예비된 그 무덤에 예수님이 함께 장사가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기록을 그렇게 합니다.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오늘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텐데 우리 사람들에게 이 땅에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면서 번성하라, 생육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많은 이런 복들을 허락해 주셨죠. 근데 이 부분을 많은 신학자들이 문화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하고 또 글들을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목회자들도 그 내용을 문화라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해석하고 설교하고 가르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세 가지 차원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연속성이라는 겁니다. 연속성. 문화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오랜 우리의 조상들이 겪어왔던 모든 일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런 연속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트래디션, 전통이라는 게 있다. 문화 속에는 전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문화라는 것 안에 변화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변화라는 게. 그래서 역사성과 전통과 이 변화라는 이 항목들은 발달 심리학과 인지 심리학에서 많은 연구를 했던 삐아제라든지 장 삐아제라든지, 또 우리 한국에서도 유아 교육 교재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모았던 이게 프레벨 같은 이런 학자라든지, 아니면 그 전보다 더 오래 있었던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코메니우스 같은 이런 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발달 심리학을 연구했던 학자들, 뭐 왓슨이라든지 또는 뭐 스키너라든지 루소라든지, 거기에서 더 나아가 경험 철학, 실존주의를 주창했던 존 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역시도 이 연속성, 전통, 변화라는 것을 교육 모형 이론의 굉장한 중요한 하나의 이론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게도 이 연속성과 전통과 변화라는 이 항목들이, 이런 단어들이 상용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 성경을 근거한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지요. 듣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농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화로에 넣고 구울 때 온도 조절을 잘 못해서 살짝 덜 굽고 나온 것이 백인이다. 그 다음번에는 조금 더 구워야지 하다가 너무 많이 구워서 새카맣게 나와버렸다. 근데 이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니까 온도 조절을 잘해서 정말 멋있게 구워낸 사람이 우리 황색 인종의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농담처럼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을 접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모양과 형상이라는 두 단어를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형상이라고 했을 때의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 이 첼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어떤 그 제품을 만들 때 만드는 주물 같은 거죠. 주물. 모양을 이렇게 딱 뜨는 겁니다. 이런 말은 제가 잘 안 쓰는 편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본말로 가다라고 그러죠. 가다. 가다라는 말. 사람들도 보면 뭐 어깨에 힘을 딱 주고 가면 좀 이렇게 폭력 내지는 이런 그 싸움하는 사람들은 어깨 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딱 힘을 주고 가는 사람들을. 이게 가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모양, 털이라는 얘기예요. 털. 주물을 딱 만들고,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붕어빵 털을 딱 만들고, 그 붕어빵 안에 밀가루를 붓고 중간에 안고를 넣고 이렇게 딱 닫아서 이쪽 저쪽으로 돌려서 구워내면 붕어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틀을 뭐라고 하냐면 형상이라고 한다. 형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모양을 따라서 만드는데, 그 모양이라는 의미는 드모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모양이라는 의미를 쉽게 얘기하면 틀 안에 붙는 밀가루하고 안에 들어가는 안고라는 거죠. 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이 외형, 이 형상 속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내용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연속성.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안 믿은 사람들도 물론 가지고 있다. 다만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은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내용물로 가득 채워진 모양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형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형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은 피부 색깔과는 전혀 관계없이 검든지 희든지 푸르딩딩 하든지 누르끼리 하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어떤 게 일어나느냐 하면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내지는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변화로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모양과 형상대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쫙 줄여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사람은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찾게 된다. 제일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를 찾게 된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0절에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보낸 종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종이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기를 아버지가 원하셨다. 내가 원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셨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영혼까지 드리는 속건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다. 53장 4절 5절을 말씀을 드릴 때에 속죄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속죄제 얘기를 하면서 번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속건제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속죄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속죄제. 히브리어 언어로는 하타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속죄제는 제물을 다 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저 제물처럼 지금 죽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고 그 짐승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이제 내가 죄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제사가 속죄제라면 속죄제. 그럼 오늘 10절에서 소개되는 속건제는 뭐냐 하면은 이 속건제는 배상한다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상한다. 변상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잘못을 저질렀는데 우리 집에 아이들이 그렇죠. 아버지 엄마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처음에는 피하고 싶죠. 눈을 피하고 싶고 아버지 엄마하고 안 맞추고 싶고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좀 잘 보여서 이거를 무마시키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은 청소도 할 때가 있고 또 시키지도 않은 책상 위에 앉아서 공부도 하는 척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레위기 5장과 레위기 7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이 속건제는 첫째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혔을 때 여호와의 거룩한 성물을 더럽혔을 때 드려야 되고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그 제물의 가치를 누가 정하느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생각하면은 오늘 내가 나 오늘 바빠서 지난 주일날 못 갔네. 지난 주일날 예배에 빠졌으니까 반드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에 갔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못 갔으니까. 그런데 우연찮게도 가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지난주에 교회 안 갔더니 꼭 이런 일이 생기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율법적인 생각. 사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적으로 생각할 때 한번 보세요. 속건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정한다. 그랬을 때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할 주일을 빼먹었다. 그러면 무엇을 드려야 주일 빼먹은 것을 보상해 드릴 수 있을까? 이걸 자기가 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전도하라 했는데 나 전도 이번 주에 못했네. 그럼 뭘 드려야 그걸 보상할 수 있을까라는 거란 말이에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주일 한 번 빠졌으면 예를 들어서 주일 한 번 빠졌으니까 10만 원 드리자. 또 전도 한 번 못했으니까 10만 원 드리자. 이런 형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일단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그렇게 죽기를 원하셨다. 아버지가 그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원하셨다. 그런데 죽기를 원하신 것까지는 속죄제로 연결이 되는데 왜 속건제가 지금 다시 나타나느냐라는 여기에 의미는 아버지께 만족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아샴이라고 말하는데요. 아샴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지은 죄에 걸맞는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규정을 주시냐 하면은 5분의 1을 더해라 이런 얘기를. 5분의 1을 더해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옆집에 있는 소를 잘못해서 한 마리를 죽였을 경우에 그와 같은 소를 한 마리 딱 준비를 하고 그것만 소만 갖다 주고 내가 네 소를 죽였으니까 이거 내가 대신 줄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주인이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라. 20%를 더해서 가져가라. 그래서 거기에 보상한다는 말, 레위기에서 소개되는 이것은 보상한다는 말인데 그 보상한다는 말을 히브리어 단어로 뭐라고 쓰느냐 하면 살람이라고 씁니다. 살람. 이 샬람이라는 말은요, 단어는 똑같은 샬롬과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보상한다는 의미는 만족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만족을 드린다. 이걸 율법적으로 좀 풀어드릴게요. 내가 지난주에 주일 예배에 못 왔으니까 이번 주에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거기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기왕이면 금요 철학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오늘 이제 11절에 보면요. 11절을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종으로 보내신 그 종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일단 죽는데 그리고 거기에 뭔가 지금 보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보상을 하는 이유를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죽고 보상을 하는 속건제와 속죄제가 다 해결이 되면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 씨를 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씨를 보게 된다. 근데 여기에 씨라고 소개하는 내용은 제라라는 말을 씁니다. 제라라는 말을 쓰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후손. 후손이라고 할 때에 쓰는 단어가 제라라는 겁니다. 제라.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를 반드시 준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제라라고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씨라는 이야기는 후손이라는 이야기다. 후손.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렸는데 무슨 씨를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씨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하나님의 자리로 승귀하신 후에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많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미 기록해 놓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나에게 들어와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많은 후손을 믿음의 자손들을 볼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은 그의 날은 길 것이다.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이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안 해드려도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 또는 신명기 5장에서 읽어보시면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게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씨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는 게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손, 강한 힘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단지 종만이 아니다. 그럼 뭐냐? 아들로서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종이다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진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149장 4절 마지막 절을 보면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그런 찬송가 가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11절 볼게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게 뭔가 보상을 해드렸기 때문에 만족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은 속건 제물로 어떤 가치를 결정했느냐 하면 자기의 죽음을 결정한 거예요. 내가 저 많은 죄인들을 다시 살리려면 내가 죽음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아버지께 드려야 할 그 속건 제물, 계명을 지켜가고 성물을 성물답게 만들어가는 그 가치를 자신의 죽음으로 결정을 했다. 자기의 죽음. 그러면 죽음으로 결정을 한 뒤에 무엇으로 20% 보상, 5분의 1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그 무엇을 들여서 만족해 할 것인가? 그때에 죽음을 들이되 내 몸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몸과 영혼을 다 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한 속건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치 전쟁에서 계선 장군들이 올 때 잡아온 포로들, 노획한 포획물들을 그 많은 전가를 올린 장군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비록 십자가 위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가야 할 하늘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의미가 그분이 장군처럼 계선한 것이 아니라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 때문에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장군들이 탈취물을 나누게 한 것처럼, 준 것처럼 그로 하여금 큰 존귀를 받게 하겠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대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고 배우도록 할 것인가 라고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의 교육 교재로 보내주신 실물 교육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섬기셨고 고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죽기를 원하셨을 때에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모습 속에서 그분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야 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실물 교육 교재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가장 최고의 교육 교재는 뭔가? 왜 하나님은 그 종을 다시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보내시는가? 왜 강림절이 끝나고 새로운 성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가?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고 배우게 할 목적이 있죠. 믿고 따르게 할 목적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예수 교회 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럽시다. 자, 그렇다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교육 교재는 뭔가? 여러분, 저와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준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 교재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그리고 그 과정을 실물로 드라마로 마치 비디오 보는 것처럼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고 이 말씀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까지 수없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지 않느냐. 더 많지 않는가. 왜 그럴까? 우리의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까? 어디서 보고 배울까? 여러분, 직분을 목사로 받았지만 똑같은 평신도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느 아들, 딸이 보고 듣고 배우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를 30년, 40년, 50년, 60년을 믿었다고 그래도 아들이 눈을 닦고 봐도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배우고 가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배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 교재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로 찬양으로 무장된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가,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이 자녀 교육의 관건입니다. 관건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교육을 못 받아서 아이들이 탈선합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걸 좀 풀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양식은 자기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고통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곤욕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셨다. 아버지가 그걸 원하셨다. 그런데 그 아들 된, 종 된 예수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니?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걸 조금 더 풀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났다. 예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해서 죽었으므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교육 교재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교육 교재라면,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셔서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모습을 보면 다 내 살기가 바쁘죠. 나 살기만 바쁘죠. 나 살기만 바쁘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리플렉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의 내용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교육적 자료로 가득 채워진 내 속에서 일어나야 할 삶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다. 살려내는 것이다. 이걸 조금 더 바꾸게요. 아버지, 어머니가 된 나로서,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된 부모로서 내가 자녀들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섬기고 죽기까지 희생하는 영적인 삶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을 따라갈 것이다. 얼마나 내가 많이 알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백독을 했다, 천독을 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행하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행하느냐. 여러분 어디에 가서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고 욥기 8장 7절이 어떻고 그렇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 있겠죠. 천독 좀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만큼 내가 얼마나 살아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이런 우스운 이야기 있잖아요. 혀가 짧은 훈장 선생님 밑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훈장 선생님이 바람풍자를 써놓고 이렇게 읽습니다. 바람풍. 자기는 분명히 바람풍으로 읽었는데 혀가 짧으니까 듣는 학생들은 바람풍. 그래서 아이들은 들은 대로 바람풍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을 때는 바람풍이 아니고 바람풍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이놈들아 바람풍이 아니고 바람풍이야.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록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마지막에 아버지를 찾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아버지의 부름을 받을 때는 우리도 그 아버지를 찾게 될 것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듣고 배운다면 그렇게 살아낸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반드시 마지막에 내가 찾은 그 아버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중보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만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런 교회가 많아질수록 세상이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 연속성과 이 전통과 변화라는 것은 불가분리분의 과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연속선상에서 이 땅에 내려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말씀의 전통을 따라서 이제는 내가 작은 예수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이 과정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를 함께 불러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또다시 함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것을 알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싶어서 아버지 앞으로 나온 자들이 되었고 믿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권세를 얻었으니 이제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보고 배워서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 험하고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어주신 하늘 길을 따라 우리도 그 하늘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